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롭게 된 신자에게 환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고, 또 로마서 5장에서 8장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단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두 가지 이유로 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 죄에 대한 형벌로서, 또한 그 죄를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 수단으로서 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환난을 보내셔서 우리를 징벌하고 교정하시고자 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특별히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우리를 영적 안주에서 깨어나게 할 목적으로, 그리고 우리를 연단시켜 더 좋은 신앙인으로 만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환난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8장에서 다루는 환난은 두 번째 경우입니다. 어쨌든 환난이 오면 우리 신자는 당황합니다. 또 사탄은 이 환난을 이용하여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네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주시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또한 이런 환난이 닥치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구나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사탄의 송사를 통하여 정죄를 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신자들에게 답변을 주십니다.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행하신 이 일들을 알려주면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지금 환난을 당하면서 사탄의 송사를 받고 있는 신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로마 교회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은 속으로 불평했을 것입니다. 창세 전에는,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외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음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과거에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확실히 믿습니다. 그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십니까? 지금은 혹시 저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사탄의 불화살이 나를 위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과연 당신은 저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이런 질문에 대하여 사도는 답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런 일들이 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대답을 드려야 할까요? 과연 여러분의 말이 옳다고 맞장구를 칠까요? 사탄의 불화살 앞에서 여러분을 막아줄 비책이 없다고 말할까요? 사도는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대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테오스가 히페레몬, 하나님이 히페레몬 포어스입니다. 우리를 위하신다면, 복음은 정말 for me, for us,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어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신다면,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로마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들의 편에 서 계신 분이시고 그들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심을 알리고자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신다면 누가 우리를 맞서서 싸우고자 하겠냐는 말씀입니다. 맞서 싸우려 해보았자 게임도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요, 이 구절을 아마도 바울이 시편 27편에서 가져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적들에게 추격을 당하는 삶을 살았죠. 적은 수로 많은 적군과 대적해야 될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패배의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먼동이 트기 전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실해할지라도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바울은 자신도 사탄과 그의 종들과의 싸움을 하면서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을 것입니다. 유대교의 차세대 지도자로 있다가 갑자기 벤절자가 되어가지고 유대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율법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비판했으니 얼마나 그들이 미워했겠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겔사대까지 만들어졌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다윗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바울도 영적 전쟁에서 같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로마의 교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항상 목회자인 저도 마음가짐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준다고 믿고 있는 거지, 제가 아무렇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저를 위하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싸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 서 계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주님 편에 섰사오니 하나님 저 편에 서십시오. 제가 주님 편에서 서서 싸우겠사오니 주님 저 편에서 싸워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올바른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올바른 기도입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위하시는지 대하여 다음같이 말합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바깥으로 쏟아냅니다. 그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같은 죄인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든 것을 다 아끼지 않고 내줄지라도요, 자기 아들만은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누구도 예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우크 에페이사토, He who did not spare his own son입니다. 운전자가 바퀴가 펑크가 나면 사용하려고 여분으로 가지고 다니다가 마지막 가장 아끼는 스페어 타이어를 끼워 넣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아끼던 자기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5장부터 전개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때가 언제라고 하냐면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너무나도 아끼는 스페어 타이어, 마지막 스페어 타이어를 우리가 강할 때에, 또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절대 이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사랑하는 거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하물며 가장 귀한 것을 내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이 인간의 사랑 중에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한 분밖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내주셨느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란 말을 아무 그냥 생각 없이 입에 오르내립니다마는
당시에 이방인은 개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었고 성전 근처에도 올 수 없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뭐냐면요, 회심한 후에 하나님이 먼저 유대인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부르기 위해서, 그래서 온 세상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전했으니 얼마나 미움을 당했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복음의 설교자는요, 미움당할 용기를 가지지 않으면 절대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하고요, 진실인데도 그 진실을 은폐하고요.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는 의롭게 살았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영 듣기 싫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 논리를 초월하거든요. 논리를 초월하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복음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했다는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스캔들이에요, 이 복음은요. 복음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깨닫는 지점은 어디냐 그러면요, 우리가 판단했던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위에서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들보다 항상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니 저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내가 그들보다 못했다는 사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울이 간직하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이고, 연단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힘이고,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이고, 때를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이고, 그들을 죽이려는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 등등을 말합니다. 저는 신앙이 좀 이렇게 초보일 때는요, 모든 것을 할 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도 경제적으로 어려워갖고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입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신앙이 좀 성숙해가는 이 과정에서는 이 말씀이 이 사단의 불화설을 이길 수 있는 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 또 역경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지혜, 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이런 것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환난을 당할 때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환난을 당하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주신다는 단어는 히라보로 하리카리스테타입니다. 은혜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공로가 돼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우리가 할 때 항상 우리는 공로를 가지고 나가려고 해요. 공적을 가지고 계산하려고 해요. 우리는 은혜로 받았으니까 받는 것도 계속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한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 이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공로 보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이 좀 약간 믿음이 퇴보하고 약간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받을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바로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루 종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8장 32절 함께 우리 31절 32절 까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